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138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부터 35절. 찾으셔서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올리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나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작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방법이 섞이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 바르게 선포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받습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겸손히 머리 숙였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앞으로만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따라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우린 3월 한 달 동안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에 대하여 주일부터 시작해서 월화수목금토 주일까지 이렇게 부활절을 앞두고 고난주간의 사순절 기간에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두 제자는 슬픔과 절망 가운데 엠마오라는 곳으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라는 곳으로 길을 나서고 있었습니다. 왜 이들이 슬퍼하고 낙심하였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들이 두 제자가 엠마오로 내려갈 때 주님께서 동행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제자들은 그 사실 가운데 절망하였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길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두 제자들과 동행하고 계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음에도 이 두 제자가 주님이신 줄 알아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꿔 말하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함께 하심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씀도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24장 16절부터 17절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두 제자들과 동행하시나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이러한 두 제자에게 주님이 먼저 찾아가셔서 말씀을 하셨죠. 너희들이 갈 때 서로 그렇게 오손도손 이야기하는 것이 무슨 내용이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럴 때 제자들의 얼굴에 비친 슬픔으로 절망으로 가득 찼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두 제자가 슬퍼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 제자가 절망한 가운데 고향으로 내려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도 여러분, 왜 이 두 제자가 얼굴에 슬픔이 가득하여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까?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주님이 함께하고 계심에도 이들은 뭐 했다라고 성경은 나와 있죠? 슬퍼했다라는 겁니다. 우리 흔히 주님이 함께하시지 않으면, 함께하면 슬퍼하지 않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 두 제자는 주님이 함께 동행하고 있었음에도 얼굴에 슬픔이 가득 찼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심에 우리는 기분이 좋은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루하루 못 죽어서 산다라고 이야기하죠. 하루하루 짜증을 안 부리는 날이 없어요. 주님이 옆에 동행하시는데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이 두 제자가 얼굴에 슬픔과 낙심 가운데 길을 가고 있냐고 묻는 겁니다. 왜 그렇죠? 사실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모르기 때문이죠? 사실. 어떤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자신과 나란히 동행하며 이야기를 나누는 그 사람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진실을,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이 두 제자는 슬픔과 낙심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자신과 함께 두 제자들이 자신과 함께 동행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그 사람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것을 알았다면 그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기뻐 날뛰, 정말 주님 살아나셨네요, 이럴 거 아니에요. 아니 진짜 주님이시네요, 주님 정말 살아나셨군요. 생각해 보세요. 슬퍼할 게 하나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낙심할 게 하나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두 제자는 주님이 동행하시고 함께 대화를 나누는 중에도 얼굴에 뭐가 가득했어요? 슬픔이 가득 찼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동행하고 있지 않은 게 아니에요. 동행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이들이 슬퍼하는 까닭은, 낙심하는 까닭은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사순절 기간에 인생을 살아가면서 짜증을 내고
욕을 하고 누군가에 대해서 거짓을 말하고 험담하고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가며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먹고 나쁜 악한 생각을 할 때 우리가 그러한 허물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쉽게 말하면 두 제자와 같이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보아지 못한 거예요. 알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것은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구에 대한 이야기예요? 두 제자입니다. 허다한 무리들 가운데 있던 제자들이 아니라 12제자 중에 두 제자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낙심하는 까닭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고 있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나와 동행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하면 두 제자와 같이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얼마든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지을 때, 저와 여러분이 악한 생각을 품을 때,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행하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성경은 엠마오로 향하는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24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성도 여러분, 성경은 제자들이 왜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뭐가 가려졌어요? 그들의 눈이 어두웠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눈이 가리워졌기 때문이랍니다. 어떤 눈이에요? 그렇죠. 육의 눈은 뜨고 살아가는데 영의 눈이 가리워져 있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 눈 좀 봐야겠어요. 과연 제 눈은 보지 마세요. 이쪽 눈이 좀 충혈돼서 빨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나 부활하신 주님을 볼 수 있고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무나 부활하신 주님을 볼 수 있고 아무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눈이 가리워져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다. 지금 주님이 옆에서 동행하시는데 요한아, 주님이 옆에서 동행하시는데 요한아, 내가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수아야, 미니야, 주님이 동행하시는데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눈이 가리워졌기 때문입니다. 이 눈은 영적인 눈을 뜨고 있어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주님께서 볼 수 있도록 허락하신 자만이 볼 수 있습니다. 아멘. 부활하신 주님을 본다라는 것은 아무나 볼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누가 허락해 주셔야 돼요? 주님이 허락해 주셔야 돼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것은 아무나 만나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만나 주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만나 주셔야 하는 겁니다. 지금 이 두 제자, 주님이 찾아가셔서 동행하시는 거예요. 만났음에도 보지 못해요. 왜요? 눈이 가리워져 있기 때문이라 말합니다. 그 눈을 누가 뜨게 하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띄워줘야만 볼 수 있음을 허락해 주셔야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대단히 실망한 채, 낙심한 채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성도 여러분, 그들이 왜 슬픈 기색을 띄었을까요? 그들이 왜 낙심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제자들이 뿔뿔이 다 도망가고 흩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요.
지금 이 두 제자가 슬퍼하며 소망도 없고 낙심 가운데 엠마오로 향하고 있는 것은 성경에 보니 21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아멘. 성도 여러분,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왔냐면 이 사람은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요, 나를 구원할 자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요, 로마의 억압으로부터, 로마의 통치로부터 우리에게 자유를 가져다 줄 새로운 왕으로 알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더이다. 3년 동안 제자 하느냐고 가정도 팽개치고 자식도 팽개치고 큰 자리 하나 얻을까 하여 따라다녔는데 수많은 기적을 행하고 상상할 수 없는 이적을 행하기에 뭔가 큰 일을 할 줄 알았는데 우리의 스승이신 예수라는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더이다. 뭔가 좀 큰 일을 해낼 줄 알았는데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낼 줄 알았는데 죽은 사람도 살려서 뭔가 좀 해낼 줄 알았는데 십자가에서 아무런 힘 한번 써보지 못하고 죽더이다. 먹고 살기 위해서 고향이나 내려가야겠다 하고 제자와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누면서 지금 엠마오로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본문 속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지 몇일이 지났다고 나와 있죠? 사흘이 지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지 몇일 만에 부활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사흘. 성도 여러분, 지금 이 두 제자 예수님인 줄 왜 못 알아봤냐면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만을 본 것입니다. 이 두 제자는 설마 눈꼽만큼이라도 주님께서 부활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하여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죽으면 뭐하죠? 끝나. 그래서 예수님의 시체도 제자들이 주님의 시체를 수습한 것이 아니에요. 누가 수습했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있어요. 당연히 제자들이 와서 주님의 시신을 거두고 장사를 지내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사람은 죽으면 끝나는 거야. 뭔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어. 그냥 죽으면 그걸로 끝이야. 누가 죽은 자에게 소망을 둡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을 나무라라 내팽개친 겁니다. 왜요? 죽었으니까.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왜 슬픔 가운데 있어요? 왜 소망이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까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믿음은 여기에 갇혀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에게 왜 종교가 없습니까? 왜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물어보세요. 그러면 한결같이 공통점이 이겁니다. 죽으면 뭐예요? 끝나는 거죠. 죽은 다음에 세상이 어디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는 죽으면 돌아갈 또 다른 세상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이 죽으면 뭐 했다라고 얘기하죠? 돌아가셨대요. 이 돌아갔다라는 것이 어디로 돌아갔다라는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죽으면 이 땅에서 육신의 장막을 벗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돌아갈 곳이 있습니다. 둘 중 하나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돌아갈 곳은 반드시 천국이어야 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이 땅에서 죽음에 매이지 않고 천국을 준비하는 삶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아멘.
주님께서 열어주신 자만이 천국을 볼 수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두 제자애들에게는 돌아가신 주님밖에 없어요. 그리고는 주님께서 그들을 찾아가 이렇게 먼저 요청하십니다. 17절부터 21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물으신 거예요.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나누며 가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 글로바가 아니 어떻게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을 모를 수 있냐고, 나사렛 예수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면서 쭉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이 나사렛 예수가 행한 일과 모든 일들에 대해 쭉 얘기했어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노라, 여기까지 다 얘기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더 놀라운 사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2절부터 24절 제자들이 하는 말이죠.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성도 여러분, 이 두 제자가 주님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주일날 새벽 여자들이 주님의 무덤에 찾아갔는데 예수님을 봤다 못 봤다, 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빈 무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서 누구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천사의 음성을, 천사를 만났다라는 거예요. 천사가 뭐라고 말을 했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리고는 이 여자들이 이 소식을 누구에게 전합니까? 제자들에게 전합니다. 이 제자들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두 제자입니다. 그러니 아는 거예요. 그때 12 제자 중에 몇 사람이 주님의 무덤을 확인하러 다시 갑니까? 네, 두 사람이 주님의 무덤을 향해 달려갑니다. 누구죠? 요한복음 20장 3절입니다. 이 여인들이 와서 주님의 무덤이 비었다 말하고 천사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여자들이 예수님의 제자에게 전했더니 두 제자가 주님의 무덤을 확인하기 위해 달려갑니다. 20장 3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면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성도 여러분,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이것은 많은 성경학자들이 요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기에 의견이 없습니다. 주님의 무덤을 찾아간 두 제자는 베드로와 요한이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하나 생각해 봐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3년 반 동안 함께 동거동락하며 하나님의 사역을 같이 했습니다. 한솥밥을 먹었어요. 그리고는 스승으로 여겼고 섬겼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여자들이 주님의 무덤을 새벽같이 가서 갔다 오더니 주님의 무덤이 비었고 천사의 말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더라. 자, 성도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만이 주님의 무덤을 확인했습니다. 나머지 제자들은 왜 안 갔을까요? 믿음이 없으니까. 성도 여러분, 두 제자는 왜 안 갔을까요? 죽었으면 끝이니까 뭐 무덤 가봤자 뭐 별게 있겠어? 이런 생각이었겠죠, 진짜로. 아니, 다른 제자들은 왜 안 갔냐고요? 믿음이 좋아서일까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주님을 버리지도 않았겠죠.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십자가에 매달려 있을 때 그것을 방치하지 않았겠죠. 그럼 나머지 제자들은 왜 안 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래도 베드로와 요한처럼 주님의 무덤을 확인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제자이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제자들 왜 안 갔을까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문제입니다. 아마 바빠서 못 갔을 수 있어요. 바빠서. 거리가 멀어서 못 갈 수도 있죠. 중요한 것은 제가 이 성경의 설교의 말씀을 묵상할 때 제자들에게는 죽은 예수님으로 그들의 믿음은 거기에서 끝난 겁니다. 사람은 죽으면 끝이야, 바보야. 천사가 아니라 헛것을 본 거야. 환청이겠지. 우리 권사님이 친절하게 해설을 덧붙여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무리에 속하십니까? 베드로와 둘이 다른 박질했대요. 근데 다른 제자가 요한이 더 빨리 가서 본 거예요. 아우, 나머지 10명이 제자들은 도대체 뭐야? 그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거리가 멀다 해서, 시간이 없다 해서 마음조차 없는 거예요. 내가 아니더라도 2명 갔으니까 에휴, 대표해서 간 거야. 나도 몸은 여기 있지만 마음은 쟤들과 같이 있어. 다 이해하실 거야, 우리 주님은. 내 형편이 어떻고 내 사정이 어떤지. 성도 여러분, 이 소식을 듣고도 무덤을 찾은 자는 2명이라는 사실에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과연 어떠한 제자에 속하는지. 그리고는 여인들이 달려와 천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했다라는 소식은 믿어지지 않아요. 왜요? 이 제자들은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여기서 끝났어요. 그들의 믿음과 신앙은 여기서 끝난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 2 제자만이 빈 무덤을 확인하고 돌아와 그 정황을 다른 제자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보고 듣고 내려가는, 엠마오로 내려가는 2 제자. 모든 상황을 알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알고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2 제자도 주님의 무덤을 향해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러함에 주님이 곁에서 동행하시고 대화를 하는데도 그들은 주님을 보지 못합니다. 알아보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고 보면 우리는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예수님 살아계실 때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잖아요. 아멘. 이 제자들보다 우리 제자들이 더 대단한 거예요. 우리는 본 적도 없어요. 실제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는 주님을 믿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과 지옥도 저와 여러분 주님한테 들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지만 말씀을 통해 듣기에 우리는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그러함에도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다시 만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들려주시기 위하여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의 말을 듣고만 계시던 주님이 한 말씀 하셨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25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성도 여러분, 안 믿는 게 아닙니다. 맞죠? 믿기는 믿지만 더디 믿는다 말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성경에? 주님께서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나요? 아니에요. 믿음이 있지만 어떤 믿음이에요? 더디 믿는 믿음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이와 같습니다. 저희 어머님 세대, 우리 전 세대의 믿음의 선진들은 믿음이 굉장히 빨랐어요. 동네에 부회가 열리면 많은 성도들이 성전을 가득 메웠습니다. 차량 운행 당연히 없죠. 그때는 교회에서 국수도 안 줬어요. 그러함에도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새벽, 점심, 저녁 예배까지 부흥회를 참석했습니다. 교회에서 사경회가 있다면 그들은 새벽같이 달려와 교회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들의 믿음이 성장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믿음은 믿음이 없는 것이, 우리 자녀들 믿음 없는 것 같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더디 믿는 믿음을 가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날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이 죽기 전에 수차례에 걸쳐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22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리라 하시고 주님께서 살아계실 때 3일 만에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내가 살아날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4장 46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또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마가복음 8장 31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일어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주님은 가르치셨어요. 광고한 것도 아니고 가르치셨다고요. 내가 죽은 지 4일 만에 살아날 거야. 적어라 얘들아, 적어. 이거 시험에 나온다 하듯이 주님께서 가르치신 거예요. 그냥 지나가면서 빈말로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르치셨어요. 내가 죽은 지 사흘 후에 살아날 거야. 마태복음 16장 21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성도 여러분, 복음서에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말씀이 내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주님이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제자들만 알고 있었을까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장사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모를까요? 몰라요, 알아요? 알아요. 이 당시에는 어땠을까요? 마태복음 27장 63절에서 64절입니다. (63절부터) 64절. 마태복음 27장 63절에서 64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소금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아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께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세상 사람들도 알았다 몰랐다?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믿지 못하면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도 여러분, 이 두 제자는 지금 주님의 부활하심을 눈꼽만큼도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함에 이들은 슬퍼하고 낙심하여 고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뭐라고 말씀하셨죠? 미련하고, 따라합니다. 미련하고. 우리 25절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주님이 볼 때 이 두 제자들은 미련한 자들입니다. 많은 종들의 말을 믿지 못하고 더디 믿는 자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넌 왜 이렇게 미련하니? 주님이 무덤에 계시지 않고 부활했다라고 하는 천사의 말을 들었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낙심하여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만약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제자들을 두었다면 어떡하시겠습니까? 내가 너희들 때문에 아휴 십자가에 못 박혔냐? 한탄하시고 원통해 하실 거예요. 야, 내가 그렇게 살아있을 때 죽어서 꿈에 나타나면 무서울까 봐 내가 살아있을 때 너희들이 가르쳐주지 않았냐? 많은 이적과 기적을 보이면서 너희들에게 내가 믿음을 심어주지 않았냐? 근데 너희들은 내가 부활했음을 믿지 못하는구냐? 야, 나를 죽였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도 믿더라. 근데 어쩜 너희들은 그렇게 나와 함께 했음에도, 내가 수없이 가르쳐 주었음에도 너희들은 믿을 못하니 이 미련한 것들아. 주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 미련한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아멘. 나 같으면 꼴도 비기 싫어서 지옥 가든 말든 내버려둘 텐데 주님은 또 찾아가셨네요. 그리고는 친절하게 오셔서 먼저 말씀도 걸어주셨어요. 가시면서 대화하는 게 무슨 내용이에요? 나사렛에서 일하는 사람인데 대제사장과 서기관이 못 박아 죽었다고. 우리가 이것 때문에 슬퍼해서 지금 고향으로 가고 있다고. 한 자리 할 수 있었는데. 이 두 제자에게 찾아온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미련하여서 성경을 바로 알지 못하던 두 제자에게 찾아오신 주님이 오늘 이 시간 미련하고 더디 믿는 저와 여러분에 찾아오셔서 부활의 진실과 소망을 믿을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더디 믿는 자들에게 성경을 풀어서 가르쳐 주셨어요. 자, 24장 27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 가르침을 받고 주님과 함께 떡을 떼고 주님과 함께 식사를 나눈 두 제자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24장 30절부터 32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성도 여러분, 주님이 제자들과 무엇을 나누신 거죠? 예, 그렇죠. 예, 다시 한번요.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따라합니다. 축사하시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축복하여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후에 제자들이 눈에 밝아져 누구를 알아보죠? 예수님을 알아보았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보게 허락하셔야만 볼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제자들의 가슴이 뭐하기 시작했어요? 뜨거워지기 시작. 잘들 아시네요. 성경에 나와 있나요? 그래, 나와 있어요? 몇 절에 나와 있어요? 32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성도 여러분, 은혜의 말씀에 은혜 받는 것은 주님의 가장 큰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제자들은 주님이 성령을 풀어주실 때 은혜를 받아 내 마음이 뭐했대요? 뜨거워졌대요. 뜨거워졌는지 안 뜨거워졌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온도계를 꺼내서 재보시든가.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풀어서 말씀을 받을 때 마음이 뜨거워졌는지 안 뜨거워졌는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내가 내 마음을 당연히 알 수 있죠. 은혜 받으면 뜨거워집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가고 있어요? 엠마오. 이 거리가 약 11에서 12km 됩니다. 몇 킬로요? 11에서 12km 정도. 지금 내려왔어요. 그리고 밤이에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말씀을, 성경을 풀어주시고 마음이 뜨거워질 때 그들이 행한 결단이 있어요. 뭐예요? 그 밤에 다시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는 것입니다. 아유, 날도 저물었는데 여기서 내일 가자.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얘기해요. 은혜 받으면 내일부터 해야지. 목사님이 작심 3일이라도 좋으니, 작심하면 3일은 지킬 것이라고 이야기했으니, 그래, 난 내일부터 결단했어. 말씀을 통독할 거야. 기도할 거야. 근데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지면요, 언제부터 하는 거예요?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밤이 어두워졌습니다. 거리가 가까운 거리가 아니에요. 이 당시에 어두움이 있는 이 낯선 길을 11km나 되는 이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음을 말하고 있는, 지금처럼 가로등이 있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택시가 버스가 있는 시대가 아니라고요.
온전히 교통수단은 걸어서 가는 거예요. 후레쉬가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달빛이 없으면 어두움 컴컴한 그 자체예요. 강도도 만날 것이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요. 거리나 가깝나요? 이 두 제자들은 주님의 무덤을 방문한 적이 없는 제자들이에요. 베드로와 요한만이 주님의 무덤을 확인했던 제자입니다. 주님의 무덤은 먼 곳에 있지도 않았어요. 숨가쁘게 뛰어가면 주님의 무덤에 다다를 정도였어요. 주님의 무덤이 가까울 때는 가보지도 않던 이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 마음이 뜨거워짐으로 그들이 행한 결단은 마음이 뜨거워짐을 어떻게 나타냈냐면 즉시 다시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갔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km, 12km는 성도 여러분 핑계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습니다. (12km) 내려왔으니 다시 12km를 가려면 몇 킬로를 총 걷는 거예요? 24km. 여기서부터 평택까지 넘는 거리예요. 세상에, 평택에서부터 걸어오라고 그러면 몇 명이나 걸어올 수 있을까요? 병점에서부터 걸어오라고 그러면 몇 명이나 걸어올 수 있을까요? 우리 시오수정교회는 그런 성도가 한 명도 없지만 다른 데는 차량 운행을 안 해주면 교회 안 와요. 거리가 문제입니까? 어두워졌음이 문제입니까? 마음이 뜨거워졌다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환경과 이성과 지성을 뛰어넘는 그러한 행함의 결단으로 이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너무나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그러함에도 우리의 믿음은 더디 믿는 믿음입니다. 그러함에도 주님이 보실 때 대학원을 나오고 박사학위를 가졌어도 주님이 보실 때 우리들은 뭐한 자들이에요? 미련한 자예요. 미련한 거예요. 주의 종의 말씀을 더디 믿는 자들은 미련하다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5절입니다. 33절부터 34절, 35절. 곧 그때로 일어나, 맞나요? 내일 아니에요? 날이 밝았으면 아닌가요? 체력을 좀 보충하고 아닌가요?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성도 여러분, 제자들이 모여 있어야 할 곳은 예루살렘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들이 모여 있어야, 성도들이 모여 있어야 할 곳은 성전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시간에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무리에 함께 들지 않으면 그때가 위험한 때입니다. 아니, 이 나머지 제자들은 다 예루살렘에 모여 있는데 이 두 제자들은 왜 엠마오로 가고 있는 거예요? 혹시 저와 여러분의 그러한 제자들이 보이시거든 강권하여 끌어다가 하나님의 성전에 앉히셔야 돼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입니다. 무리에서 떨어져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 힘들게 하지 마세요. 그럼 주님은 또 그 두 제자 찾으러 가시는 거예요. 바빠 죽겠는데. 말하기를 34절 35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두 제자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가장 먼저 한 일은 부활하신 주님 만남을 증거했다라는 것입니다. 뜨거운 가슴을 가진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뜨거움은 저와 여러분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밤이라도 상관없고요, 거리가 멀어도 상관없습니다. 이들이 예루살렘을 향해 다시 돌아간 때는 즉시였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가슴이 뜨거워진 자들은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성도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못 믿는다라는 거예요?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가슴이 뜨거워질 수밖에 없죠. 사랑하는 내 남편, 사랑하는 내 아내, 사랑하는 내 부모, 사랑하는 내 자식, 뜨거워요, 안 뜨거워요? 뜨거워질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직접 보았잖아요. 내가 직접 주님을 만났잖아요. 아,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참말이구나. 모를 때는 상관없어요. 그냥 염려와 걱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성도들에게는 가슴에 뜨거움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그 뜨거움, 아멘. 그거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바라본다면 저와 여러분의 심장엔 반드시 주님의 보혈이 흘러넘쳐야 합니다. 아멘. 그 뜨거워진 심장을 가지고 이 차디찬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슴은 다시 한번 뜨거워져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슴이 뜨거워진다면 거리와 환경은 중요치 않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믿는 성도가 되셔서 그 뜨거운 가슴을 누군가에게 전해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주님의 선하신 뜻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린 주님을, 부활을 믿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련하고 말씀을 더디 믿는 성도가 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것만을 볼 수 있는 안목의 정욕을 가져서도 안 될 것입니다. 주님을 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마음과 생각을 빼앗긴 채 살아가면 우리는 주님의 부활하심을 믿지 못하는 미련한 자의 본이 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디 믿는 자가 되지 마시고 확고한 반석 위에 믿음을 세워나가시는 예배자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